그 젊은 시인 중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박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아버지는 아주 되게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 아버지의 추억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 그 아버지의 추억을 참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 시 중에서 그 날씨 예보와 관련된 그 시가 있습니다. 생활과 예보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 온다니 꽃 지겠다. 진종일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던 아버지가 오늘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시인의 아버지는 평상시에 이렇게 말이 없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떤 예보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예보를 듣고 그 아들에게 처음 한 말이 비 온다니 꽃이 지겠구나. 그러니까 비 온다는 소식을 듣고 꽃을 생각한 거겠죠. 꽃을 생각해서 꽃이 이제 지겠구나. 이 시를 생각하다가 저도 사실 지난 주일에 월요일에 비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쯤 한참 벚꽃이 아름답게 폈는데 이 월요일에 비가 오면 이 벚꽃이 다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날씨를 통해서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날씨에 관련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유대인은 하늘이 아침에 붉은지 저녁에 붉은지를 보고 그날 하루의 날씨를 예측을 합니다. 너희가 이 자연 현상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왜 시대의 표적은 예측하지 못하는가?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메시아 시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왜 그것을 예측하고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또 지역을 이동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같은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8장 10절을 보면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마가단과 달마누다는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그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달마누다의 아람어가 막달라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마가단 지역의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시기 전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떠나셨는데 이 마가단이 이 게네사렛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복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다시 논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가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거든요. 이 두 본문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그룹과 대화를 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다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은 사람. 이 영적 분별력을 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제 이번 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았고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의 핵심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란 단어와 되게 비슷한 단어지만 좀 다릅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헬라어 어원인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의미가 뭐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표적은 세미니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기적과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른 게 뭐냐면, 표적은 기적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기적이 말하고 있는,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표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청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여러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떠나시거든요.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안 하세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쭉 보게 되면 이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표적을 구해요. 그때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거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 보면 요나의 이야기 중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 사건이 뭡니까? 요나가 사실은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 각성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회개를 의미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메시아이신 내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는가? 너희가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본질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기적, 이런 표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뭔가 좀 눈으로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 절에 다니다가 개종한 상황이다 보니까 신앙 초기에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초자연적 역사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좀 보여달라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지체를 향해서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 지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해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체도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을 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지체를 향한 긍휼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지체가 당한 너무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지체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긍휼함 때문에 제가 이런 기적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어떤 지체를 놓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중보했던 기도,
전 그 기도를 사실 많이 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 기도를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성도님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야, 기적을 경험해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현실에서 때로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결핍이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만으로는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수 예배 때 저희가 3주간 선교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송기태 선교사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 60세 이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직장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강의 부탁을 종종 받으시나 봐요. 이런 강의가 정말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강의가 그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보다는 훨씬 더 일찍 이런 강의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나중에 직장을 은퇴하고서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송무사님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 때 제가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제자훈련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간사를 좀 하라고 많이 꼬셨어요. 제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안 하고 싶었냐면 제 캠퍼스에서 경험했던 그런 은혜들을 직장 안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거,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 이걸 고민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고민했던 거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 답은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 찾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환경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옛날의 답이 지금의 답도 될 수 있지만 계속 여러분 상황에 맞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나누는 게 왜 나눕니까? 각 가정에서의 고민, 일터에서의 고민을 나누면서 성격적인 답변을 찾아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이 소그룹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이런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은 각자 다양한 삶 환경에서 살지만 그 삶에 또 그 상황에 맞게 그리스도의 미덕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유연함을 가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논쟁을 마치고 떠난 다음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데요. 누룩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누룩을 떡으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교정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고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임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의 핵심이 뭘까요? 바리새인은 뭘 대표합니까? 복음의 어떤 정통들을 자꾸 덧붙여 가지고 이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그 당시 헤롯 왕과 그 정치 그리고 로마 제국과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세속화시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두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처럼 이 복음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자꾸 만들어서 율법주의 신학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두개인처럼 복음을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속화된 신학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성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질된 모습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마감을 오게 되면 이 제자들을 이렇게 진단하면서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둔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이 단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어떠한 가르침도 거부하고 자신의 어떤 기존의 것을 고수하면서 수용성이 전혀 없는, 유연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제자를 한번 접목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짧은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살았잖아요. 오랜 시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가치관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은 지금 떡에 관심이 많아요. 떡. 이 떡이 상징하는 게 뭐죠? 현실에 처한 어려움이에요. 배고픔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처한 그 현실이 더 컸습니다. 제자들은 세속화된 신앙에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 자기 신념을 더 고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떡이 상징하는 이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둔하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한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 바울이 이 말씀할 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봤는데 그 모세의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수건을 덮고 다녔어요. 덮고 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는 그 두려움은 없어졌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빛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대인을 언급하면서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이 영광의 빛을 계속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영적인 분별력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직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명상과 묵상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명상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명상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요가 아시죠? 요가. 원래 이제 그 한국에 요가가 들어올 때 이게 원래 이게 종교적 마음의 훈련이 명상이고 몸의 훈련이 요가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요가가 들어왔을 때는 요가도 하지만 이 명상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성도님들께 어떤 권면을 했냐면, 요가 뭐 이런 데 가시잖아요. 요가 갔는데 너무 명상을 강조하면 그 요가원을 가지 말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요가 학원 가는 분들에게 이런 권면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처음에는 이 요가가 들어올 때 명상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은 이 종교적 이런 명상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가하면 어떤 몸에 스트레칭하고 몸에 자세 잡아주고 훨씬 운동에 대한 강조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많이 대중화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 요가 배운다고 해도 제가 이런 권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가를 놓고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저희 권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한다는 거 뭐 OX처럼 사지선다형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요가하는 것을 유사숭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경직된 생각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처럼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 이 분별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사고가 좀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년 맞아서 묵상하다가 분당으로 사역을 좀 생각하다가 그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때 교육자들에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저희가 18년 동안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 좀 오랫동안 사역한 교육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후배 교육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많이 분당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설명도 해주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후배 목회자들에게 뭐 분당으로는 이런 교회다, 담임 목사님 이런 분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강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목회는 생물이라 계속 바뀌고 변화되는데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냐고. 과거에는 그게 정답일 수 있지만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왜 과거에 갇혀 있냐고. 자신도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분당의교회는요 계속 변화되는 교회였어요. 성도님들은 뭐 매년 뭐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시지만 그게 매년 바뀐다고 실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교육자는 매년 탈바꿈해야 됐습니다. 뭐 조직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그렇게 변화가 됐거든요. 저는 시스템에 갖춰지기 전부터 잘 갖추어질 때까지를 계속 있었는데요. 잘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변화를 했던 교회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서 변화하는 교회. 이 분당으로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분당으로가 변질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당으로가 똑같이 따라하는 게 분당으로의 정신은 아니에요. 저희가 분당으로에 처음 사역했을 때가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생각한다면 분당으로의 초창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벌써 20년이 지났고 목회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옛날을 생각하지만 그때 갇혀있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역도 다르고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됐잖아요. 수주 예봉교회가 지금 시대에 맞게, 시대 상황에 맞게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더 창의적이고 또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더 펼쳐지기를 바라고 저 또한 정체되지 않으려고 애를 쓸 테니까요. 성도님도 훨씬 더 유연함으로 그렇게 함께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사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대지,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영적 유연함을 가진 두 교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돼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 유연함을 가집니까?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처럼 여러분 철저히 율법과 전통을 지켰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직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자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문화가 다른 지역을 오가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개척할 때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살았거든요. 이 바울의 그런 유연함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가장 경직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여러분 회심해서 그렇게 유연한 삶을 삽니까? 신앙의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너무 경직돼서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유연해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자녀생활을 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한테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박준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인용했는데요. 이 박준의 그 시를 해설한 그 문학평론가 신영철 씨의 해설이 너무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아버지는 꽃이 살아야 할 미래를 생각한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냥 꽃의 미래를 미리 다녀가 보는 것이고 무언가의 삶을 조금 미리 살아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그냥 꽃의 미래에 미리 다녀가 보는 것이고 무언가의 삶을 조금 미리 살아보는 것이다. 아버지는 꽃의 미래를 미리 다녀가 보는 것이고 살아보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상력을 말하는 거예요. 꽃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꽃이 떨어지겠구나.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수jen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걸음을 걸을지를 미리 살아보는 것, 가족들의 삶을 미리 살아보는 것, 지체들의 삶을 미리 살아보는 것, 우리 이웃들의 삶을 미리 살아보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야만 우리가 훨씬 더 유연함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더 이 영적 상상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점점점 우리 신앙이 경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 경직이 되면 난 그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경직된 반응들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또 힘들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이 영적인 경직들이 풀려져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가족의 삶을 미리 살아보고 지체의 삶을 미리 살아보고 그래서 그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영적 유연함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